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3장 부르십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마한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말씀은 오늘 사무엘상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하셨느냐? 정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1절을 보게 되면 다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자라면서 성전에 와서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앞에서도 여러분 다 읽고 왔습니다만 2장에서도 거듭거듭 사무엘에 대한 소개의 그 관용적 표현, 좀 상투적인 그런 본문의 표현이 여호와를 아이 사무엘이 섬겼다는 표현이었어요. 2장 11절과 18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잘 섬겼다, 그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자,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여호와를 그는 섬기고 있었다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후반부를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금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란다는 것이 희귀한 것이에요, 오히려. 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백성들은 이상을 보지 못했다 하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이 희귀했고 어색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전과 꿈을 갖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때에 바로 이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전에서 자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희망을 저는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새벽에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만, 늘 그 기도의 우선순위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교회들이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그런 강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상과 꿈과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과 꿈과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듣고 있을 때 그 성도들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을 또 보세요. 보면, 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사무엘은 말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는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 사무엘하고는 다르게 하다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오늘 여기 보세요. 제사장 역시 계속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사시대는 이렇게 제사장이 영적으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사사시대가 그렇게 보지 못하는 시대였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잘 보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투명하게 잘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우리 이 시대의 내일을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분야에서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요, 우리는 희망이 있고 우리의 미래는 정말로 밝다, 이렇게 말하는 분을 요 근래에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둡다고 그러고 어떻게 헤쳐갈지 모르는 캄캄한 시대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강단에서 하는 설교의 대부분이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캄캄해만 캄캄할수록 그러면 다 눈을 감고 보지 못하야 되느냐?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 사무엘이 희망인데 그는 미래를 투명하게 보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는 들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눈을 뜨고 미래와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두 가지를 좀 보면 좋겠어요. 자, 말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위 영안이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육의 눈이 아닌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나는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인사이트. 우리 안에 있는 통찰력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foresight예요. 멀리 내다보는 게, 우리 선견지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저 영어 단어로 foresight인데, 인사이트와 이 깊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세상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깊이 볼 수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foresight,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말씀 앞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해안을 갖게 되면 우리는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봐야 될 것들을 보게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눈을 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능력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이제 계속 4절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무엘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러죠. 이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이상을 흔히 보지 못했던 그 시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부르니까, 음성이 들리니까 혹시 제사장이 부르는가 하고 계속 반복해서 달려갔다 하는 얘기가 4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그래서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자, 사무엘이 오늘 본문의 10절 중반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이렇게 사무엘이 반응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희망이에요. 비로소 말씀이 희귀했고 그 사사시대 누구도 말씀을 듣지 않던 그 시대에 사무엘이 비로소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듣는,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썼냐면, 이 말씀을 좀 더 깊은 뜻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 어떤 말이냐면, 이 듣는다는 게 우리가 누가 말을 하면 내가
듣는 것, 그게 아니고 히어링이라고 하잖아요. 히어링이 아니에요. 리스닝이라고 해야 하는데 리스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그냥 히어링하고 리스닝하고 그렇게 분별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또 하나 주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은 이런 뜻, 제가 컨시더라고, 오늘은 영어를 좀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 컨시더가 고려해 보겠다,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 그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듣겠다는 것이 고려해 보겠다고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금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그 앞에 종이 중요해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씀을 듣는 자가 종이에요. 근데 주인의 말씀을 종이 듣는데 그 듣는 것은 뭐예요? 리스닝도 아니고 히어링도 아니고 내가 생각해 보겠다, 컨시더링, 고려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하기 위해요? 주인의 말씀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사무엘이 주의 종이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은 순종하겠다는 것이에요. 앞에 얘기하고 맥락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말씀이 희귀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향해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뭘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게 그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사시대가 보지 못하는 시대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늘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게 사사시대라면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담스럽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데 그게 그런 아직 믿음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듣고 부담감을 느끼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다가 그냥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아요. 사사시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들은 고민만 합니다.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에요.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지내면서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게 사사시대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오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사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고 어떡합니까? 사무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을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지 않게 하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려하다가 그저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능력이 없지만, 내가 참으로 부담스럽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전주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그렇죠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의 불투명한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 비전과 이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제사장조차도 눈이 점점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사사시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지금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닌가 저희들이 깊이 묵상합니다. 그 한가운데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부재했던, 말씀이 희귀했던 세상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이 희망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어두운 시대에 앞이 캄캄해서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